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고 명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1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깊은 응답들,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은 공동체의 응답들이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결론들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노민자 우리 성도님, 우리 승현이 어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깊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로에와 또 데이 바이 데이 또 새로운 출발절 사업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학기 우리 청년들 잘 인도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보태면 다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지난주 얘기를 했더니 전혀 믿음을 안 받더라고요. 4.5가 한 6명 된다면서 그렇죠.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늘 기도해 주시고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나는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힘을 믿는가? 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는가? 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자체를 믿는가? 이 말씀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와 열매를 믿는가? 여러 가지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참 재밌는 짤막한 글 하나 읽게 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르고 졸라서 어떤 아이한테 예쁜 강아지를 아빠가 이제 새해 선물로 사줬는가 봐요. 애완견 요새 사면 하는 일이 있죠. 뭘 하죠? 꼬리를 자른다든가 귀를 자른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아버지가 개만 어디서 얻어왔는지 강아지를 이렇게 조금 자란 강아지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꼬리 자르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근데 이 받은 아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예쁘게 키우려면 꼬리를 자르는 것이 더 좋은데 꼬리 없는 개를 키우고 너무 싶은데 꼬리를 자르는데 개한테 이렇게 한 번에 팍 자르면 너무 이렇게 자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 잘라낼 수 있어? 이 꼬리를, 긴 꼬리를. 이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얘가 확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두고 얘가 자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잘라줘야 되겠다. 뭐가 정답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글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됐어요. 이렇게 이 긴 꼬리를 확 자르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잘라주면 얘가 덜 아프지 않을까. 자라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 애다운 생각이잖아요. 이게 확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키워가시는데 우리 인생을 뭔가 새로운 변화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개꼬리로 예활도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무엇이 변화를 준다면 무엇이 맞을까요? 조금씩 그냥 계속? 아니면 한 번에? 뭐가 맞을까요?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죠. 변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변화를 줄 때 그것이 완전한 변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찔끔찔끔의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원하는 완전한 변화의 길 속에서 우리가 볼 땐 점진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씩의 변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거룩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왜냐? 근본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근본 자체를 변하고 근본이 변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하나님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릇됨이 바뀐 후에 그 위에 뭔가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뭔가 이렇게 그릇됨을 바꿔가는데 참 많은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껴라 라는 거였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 한계와 문제를 대면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도, 내가 원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라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화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식을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른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요.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뭐 해야 됩니까? 그 입장이라면 고난의 인생이 더 많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전쟁만 하고 돌아다니고 또 꽤 오랜 기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사람. 성경에 많은 인물들,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도 거의 17년 이상을 고난의 인생으로 살아 마침내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맡은 고난이나 한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나에게 왜 역사를 하시지 않지?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지?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대면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대면할 때 무엇을 느끼고 어떤 하나님의 결론을 찾아낼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이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성숙함이죠. 많은 사람은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나를 돌보시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못 찾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평안할 때의 신앙의 모습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문제나 한계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고 진짜 모습인 경우가 참 많아요. 결국 문제와 한계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다 비슷합니다. 저나 예나불이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비슷해요. 할렐루야,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얼굴에 막 해피한 막 바이러스가 막 나오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제나 한계가 왔을 때는 다 다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대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어떤 방법,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주를 위해 생을 걸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저도 마지막 하나님의 주의 길에 중요한 선택이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험은 목사를 통해서 굉장한 시험을 들게 만든 녀석, 목사를 통해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그게 왔죠. 이게 뭐야? 목사? 하나님이란다는 게 이런 굉장한 막 갈등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걸 넘게 되면서 또 굉장한 또 축복을 주셨죠. 영적으로나. 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거 자꾸 뛰게 되면서 어느 날 부교 역자로서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뭔가 걸림이 왔을 때 또 이게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저기 주신 응답들이 있었죠. 금식을 잘해서 응답 주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식을 멈추게 하시는 응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하고 한 방에 있었던 40일 금식을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40일 금식 끝내고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앞에 뵈는 게 없는 용감한, 그러니까 지금 8일째인가 2주일째 보식을 하고 있는 주.
그 사람과의 그 집요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단식을 했거든요. 물도 안 먹고 내가 일주일 딱 한 주간 하나님 진짜 뭔가 굉장히 교육자의 어떤 다음 시간표에 대한 어떤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잡고 들어갔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딱 그 3일째 되는 날 응답을 주셨는데요. 굶을 필요 없다. 응답을 주셨어요. 40일 막 금식기도 끝나고 막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저를 너무 집요하게 귀찮게 하더라고요. 난 단식까지 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자기 뭐 했다 이거죠. 교육자 생활하려면 두세 번은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면서 능력을 얻어야 된다면서 저를 체크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냐? 뭐 때문에 여기 왔냐? 자기를 얼마나 40일 끝냈다 이거예요. 저를 얼마나 참 치졸한 걸 하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10일 하루에 11조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둥 24시간이니까 2시간만 이상은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듣다가 하루는 3일째 되는 날 너무 저렇게 있으면 자꾸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서 영적인 세계 체험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했으면 너보다 더 했을 텐데. 나는 몇 년을 산에서 산 사람이 새벽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삼각산에서. 하나님 난 성경을 영화로 보여줬다니까. 그래 병 고친 나도 병 고쳐봤어 나중에 이러더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냐 하도 내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하루에 2시간 반 기도하는 거 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생각으로 기도하고 뭐하고 주일을 하다가 전 너무 부족해서 저는 하루에 몇 시간 주일하는 거는 성이 안 찹니다. 전 너무 부족해서 전 계속 그 생각하면서 삽니다. 제가 생각하고 3일 딱 있다가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 뭐 하려고 굶고 있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네가 생명 걸고 단식까지 하면서 와서 있는데 뭐냔 말이에요. 저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40일 금식하는데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고 올바른 제자 찾아도 세계복음화 사람 많지만 진짜 성경의 방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굶어도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걸 굶으면서 해야 돼? 그게 떼쓰면서 해야 돼? 능력 받아서 해야 돼? 하면 되잖아. 하는 음성을 딱 3일째 저녁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잖아. 능력 받아야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방법 그 그림으로 그 시간표를 주고 이거 응답이다 옛다 해라 하는 사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 하면 되잖아. 그 응답을 그 몰지각한 그 40일 금식 기도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확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굶고 있어? 내가 왜 고민을 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그날 저녁에 짐을 탁 쌌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단식하신 다음에 벌써 내려가냐? 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 받았냐? 확실히 받았습니다. 승리하시라고 내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아마 저를 보고 그러겠죠. 저런 타락한 인간 일주일도 못 채우고 저 영적 수준을 가지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너무 우스운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박국 1장에 어떤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창고라고 잘 되고 번성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고 주의 뜻으로 살겠다고 하는 유다가 지금 악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이 악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세상은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지배받고 우리가 정말 더 축복받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삼성 같은 재벌이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축복해주면 세상 다 뒤집고 살릴 것 같죠. 저도 축복하는 엄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악은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네가 말한 그 악으로 내가 너를 벌할 거라니까. 아니 우리는 언약을 잡았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 하는 말이죠.
저놈이 너무 나쁜 놈이니까 넌 착한 놈이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랐죠. 불신자가 나쁘니까 우린 착합니까? 우린 불신자가 너무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나쁜 놈이니까 난 착한 놈입니까? 아니라니까. 나도 나쁜 놈일 수 있어요. 지금 악으로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악으로 악을 갚느냐. 우리가 지금 악을 하나님 앞에 죄를 줬어. 근데 더 악한 놈으로 우리를 심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이 맞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자들이 우리가 악이라 쳐요. 근데 우리보다 더 악한 그 더 악한 놈이 어떻게 덜 악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에 대한 얘기했죠. 그래 악하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치리하시지.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쁜 사람이 우리 자신보다 더 나쁜 자가 왜 우리를 심판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묻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핵심은 뭐였습니까? 오늘 그것이 2장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나마도 저놈들보다 낫지. 우리가 불신자보다 낫지.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치리하시고 벌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냐는 말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치리하셔야지. 왜 악이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 우리를 치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압제하게 만드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자,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2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치? 내가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의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치? 어떻게 이제 답변할 거냐 말이에요. 악이 왜 번성해? 그놈의 악이 왜 의를 심판하냔 말이에요. 왜 불신자가 잘 되고 그 불신자가 왜 믿음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걸 하나님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불신자보다 그나마 하나님 섬기잖아. 그나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 살고 그나마 우리 믿음 있는 체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그나마 불신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조금씩 하고 산다니까. 그나마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게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올바른 답을 주셔야지. 자,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제 내가 말했으니까. 악이 잘 되는 게 맞아? 그나마 믿음 지키고 사는데 우리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사는 게 맞아?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서 지는 게 맞냐 마냐. 믿음 가졌는데 주의를 하겠다는데 그나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주의 뜻 살아가고 그나마 우리 영혼권을 위해 주를 위해 주님이 원하는 걸 그렇게 내뱉으며 살잖아.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고 실패했더라도 그나마 우리는 완전한 악보다 낫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보시 역사할 조건은 더 있지. 불신자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 어떻게 대답할까? 맞는 말이죠. 그나마 하나님 보신다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좀 낫죠. 예배도 드리지. 하박국 시대처럼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따라가지. 말씀 지키지.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것도 있고 뭐 그나마 낫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왜요? 아마 내 말이 맞을걸 이런 거죠. 내가 불신자보다 좀 낫습니까? 그나마 이 기준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는 게 더 손익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요. 하나님 어찌하시나 보자는 건지 하나님 2절에 대답을 하세요. 근데 2절에 하나님 무슨 대답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내린 계시,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될 때까지 이제 이 말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뭐라는 거죠? 이 말씀을 판에 명백하게 기록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나오는 이 대화 속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이 답이 후에 이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명령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로서.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오늘 이 쭉쭉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 나가시죠. 특별히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많은 아는 구절은 4절하고 또 우리 2장 14절이었는데요.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오만, 갈대아니죠. 이런 교만, 그들은 절대로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 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만연한 모든 죄와 그 죄의 근본의 세력들은 반드시 그 오만과 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못 벗어날 것이다. 오늘 4절 5절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이 세상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4절에 설명하는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 5절에 설명하는 것, 술과 교만 이런 죄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합니다. 또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것, 또 그런 사망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왜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전체적인 1장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 이 시대 많은 우리 크리스찬의 예표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른 것이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한 이런 생각들, 바름과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역사 전체를 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을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이 땅에 세계 복음화를 이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 시대가 주는 시대의 정신에 길들여져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 시대 정신을 안 따라가야 되나요? 따라가야 돼요. 그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여기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그럼 율법 시대 같이 살아야 되나요?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뭐지요? 성경의 믿음과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게 하신 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가길 바랍니다. 저렇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집중력도 안 생기면 기도하라니까. 계속 지혜 달라고, 집중력 달라고, 이해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로 모여 세상 것과 하나의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이 연결되도록 계속 기도하라니까. 어느 날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에 많을 수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기도해. 평안할 때까지. 그리고 또 공부하고. 점이 늦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몇 개월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럼 지혜를 어떠하지? 이러고 뭐 하지 말고, 성적이 오를까 보다 이런 헛된 기준 넣지 말고 쭉 하라니까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에 정말 1시간씩 6개월만 매일 하나님 역사를 위해 내 인생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6개월만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평생의 응답을 받는다. 근데 6개월 기도를 성공한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왜곡됐습니다만 옛날에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지고 막 스카이로 보냈던 어떤 전도사님 얘기가 있어요. 저 그 초창기부터 좀 이렇게 그분을 좀 아는데 지금 조금 많이 변질됐어요. 이게 터지다 보니까. 근데 맞아요, 그게. 그 기본은 뭐죠?
그 막 영적인 지식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분은 뭐죠? 예배 회복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예배를 가르쳐요. 모든 상황과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지식이나 아들 성공하는 그런 걸 아니까 그런 걸 주면서 예배입니다. 기도라니까요. 예배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아는 지식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업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라니까.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지금 좀 막막합니까? 이 막막함 속에 하나 주실 위대한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역사 속에 지금 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봐요.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이 번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 게 아닙니까? 국가의 존망의 마지막 시기잖아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발음과 틀림의 기준. 지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뭐요? 내가 뭔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나요.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막 매달리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이 은혜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난 잘 될 것 같아. 이게 하면 평안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게 돼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 것 같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전능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활용해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빙지한 우상 숭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지한 미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지요? 제가 말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뒤 딱 빼면 어디 가도 통해요? 절간에 가도 훌륭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삶이 이상한 우리 남편 건강하고 안 공해야 될 사람인데 1년에 300일을 드시고 막 하나는 뭐로 지 맘대로 사는데 하나는 좀 치셔가지고 그죠? 위장도 좀 뒤집어 놓고 막 술 먹을 때마다 위도 뒤집어지고 막 아이고 하나님 찾게 만들어서 막 근데 뭐죠? 잘 돼야 돼. 잘 살아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시집 잘 가야 돼. 애는 무조건 예쁜 애가 나와야 되고 막 웃긴 얘기잖아요. 10대 남자들의 여성관이 뭐라 그랬죠? 이뻐야 돼요. 20대 여성관은 뭡니까? 이뻐야 돼요. 30대에도 뭐요? 이뻐야 돼요. 40대도 뭡니까? 이뻐야 돼요. 50대도 뭐요? 이뻐야 돼요. 60대도 이뻐야 돼요.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가도 70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그 미팅 그런 거 한대잖아요. 주선이 오면 할아버지가 물어본대요. 주선하는 사람한테. 그 할머니 고아? 자,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은 남성관이 뭐니까 10대들은 남자 뭐 해야 돼요? 호대 멀쩡하고 잘생겨야 돼. 20대 뭐죠? 20대 뭐요? 잘생기고 돈 많아야 돼. 30대 뭡니까? 잘생기고 돈 많아야 돼. 40대는요? 잘생기고 돈 많아야 돼. 50대는 잘생기고 돈 많아야 돼. 60대 뭐요? 잘생기고 돈 많아야 돼. 70대는 뭐요?
돈만 많으면 돼. 이게 우리 가치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스바냐서부터 동시대 써진 겁니다. 지금 뭘 말하죠? 종교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린 종교화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절간에 가도 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빼면. 무당집 가도 통해요. 왜? 다 그것 때문에 오거든. 천리교 가도 통해요. 성당 가도 통해요. 모든 종교 우상 미신과 다 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빼버리면.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지금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종교화해 놨어요. 우상 숭배해 놨다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수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신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지극한 종교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나 세계나 지금이 꼭 이 시대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깨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조금 잘라 변화시키는 되지 않는다니까 한 번에 개혁해야 돼요. 왜 이런 한계와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에 있어요. 맞지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데 기준이 있다니까.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생명 얻은 사람이라면. 진정한 회심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함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에 있어요. 구약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부닥치는 것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와 고난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한 문제를 주시는 적은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다르다니까요.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신학을 하다 보면 좀 눈에 띄는 신학생들은 한두 번씩 겪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학교 안에서도 여자들이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신학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보통. 그때 당시에 봐도 학교 다닐 때 팜하고 다니고 그랬다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그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는 무전기만 해서 이따만한 군통신 얼굴보다 더 커 이렇게 큰 거. 그때 처음으로 CDMA 요만한 핸드폰 나와 손바닥만 그것도 큰 거잖아요. 절대 걔가 그걸 들고 다녔다고. 그러다 보면 재밌는 일이 참 많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시하기도 하고 그죠? 난 생각도 안 해. 자기들이 괜히 지들끼리 기도해가지고 지들끼리 짝을 줘서 자기를 자기의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우는 애들도 있고 그죠? 그런 애들은 잘 도와줘야 돼요. 죽도록 때려주든지. 우리 성경책으로 이렇게 주로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 목사는 주로 어디서 때리라 했어요? 자꾸 잠근 다음에 자꾸 요 모서리 튀어나온 데 있죠. 요거 딱 잠가놓고 요걸로 그냥 죽을 때까지 입을 때려줘야 된다고 그런 황당한 일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너무나 일방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을 세우는 기준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자체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신실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너무 급박하고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는 뭐죠? 자기의 옳고 그름과 자기의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여야만 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게 기준인데 하나님도 이 정도 기준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이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는 말이 뭐죠? 결국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로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은 자식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뭘 놓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떤 문제가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과 삶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앙의 단어를 놓친 게 아니고 삶을 놓친 게 아니라 믿음과 믿음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믿음을 회복한다는 게 뭐죠? 참 모호하죠. 믿음의 삶을 산다. 너무 좋은 말인데 모호하죠.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믿음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요구를 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기준으로 여러분 그게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가야지. 그렇잖아요. 다 다르다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바울 정도는 살아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죠. 그게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전 인구 다 지옥 가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바울 좀 그러면 야 베드로 정도 하나님이 요구 비슷한 할 수 있겠어요? 난 더 힘들 것 같아. 거꾸로 매달리는 거는 좀 십자가 더 힘든데 가능하겠어요? 베드로도 엄청나게 사도 바울 못지않게 사역한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기준들을 한번 제시해 봅시다. 그게 기준으로 된다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냐니까. 안전할 수 있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근본을 놓치고 하나님이 빗대어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만든 그 기준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 많은 공부들, 일들, 사업들 많은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가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돼요. 더 기도하면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정도 안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안 하니까요. 내 인생에 하는 모든 과정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축복된 미래를 두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두고 축복하시면 이게 알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살아갈 겁니까? 그게 있어야지.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제 우스갯소리 하는 말 아닙니까?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면 다른 얘기가 된다니까. 여러분 조금 내 스펙을 더 쌓았는데 하나님 나를 쓰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몽고죠. 몽고 이 초창기 복음 전도사 역사를 보면 재밌는 일화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몽고 원주민이죠. 그다음에 막 초원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몇 가정씩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들 사는 쪽 막 흩어져 있다가 모이잖아요. 이제 다 겨울에는. 근데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이기 추워지기 전에 막 모이면 공동으로 관리라는 거예요. 흩어졌을 땐 가족 단위로 하지만 뭐 몇 가족씩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몇 가족이 딱 집성이 돼서 거기서 그 소나 뭐 이런 것들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며칠씩 아니면 뭐 기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자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같이 떨어져 있지만 산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 어떤 그 게르라로 저기 천막 그 주변에 와서 다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초창기가 옛날이니까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걸 씁니다만은 왜 이 얘기를 하죠? 소들이 많은데 자꾸 있어 그쪽으로 와서 똥을 싸고 가. 그럼 더 지저분하잖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몽고 사람들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연료잖아요. 밥 해 먹을 때 쓰고 겨울에 난방을 쓰고 지금 말하면 석유요, 석유. 그게 지금도 그 사람 그거 씁니다. 말려서 다 풀만 먹기니까 말르면 완전 섬유질이라 굉장한 화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다 와요? 그 사람 주변 텐트에다 다 싸고 가.
대부분이 와서. 그 굉장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느끼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 주고 일평생 자동차 기름 넣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뭐요? 갑자기 평생 주유권이 하나 생긴 거예요. 똑같이 삶을 사는데 이런 뭔가 확 드러난 일을 말하는 게 삶으로 오는 응답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 만남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주시는 응답들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발휘되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응답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조건의 신앙이 되지 말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네 모습, 네가 압제하는 거. 큰 면으로 나눠보면 우리 하박국서 2장 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를 합니다. 6절, 또 9절, 12절, 또 15절, 또 19절 통해서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갈대아인, 나수르 시대를 이어받는 지배자인 바벨론에 대한 얘기죠. 그들을 조롱하는 하나님 노래를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와 주변국들을 압제하는 이 바벨론을 질책하시고 또 그들이 뭐 했죠? 9절부터 보면 압제뿐만 아니라 약탈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하면서 또 조롱하십니다. 또 뒤에는 뭐가 나오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조롱하는 노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20절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뭐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라는 말로 결론을 맺으셔요. 자, 오늘 이 얘기는 뭐죠?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과 또 종교적 신앙으로 변질된 유다를 다루시는 하나님과 또 그 속에 있는 하박국의 뭐가 다른 거죠? 인식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불일치 속에서 지금 누가 당혹해하고 있죠? 하박국이 당혹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종교적 신앙에 빠진 이 유다와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박국이 그 종교화된 속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나는 괴리를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는 답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어떤 의미의 말을 하나님께 던진 거죠? 그 속에서 언약적인 이상, 언약적인 신앙을 그나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다. 언약적 신앙과 믿음을 마치 놓쳐버린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을 베푸시고 친히 치리하셔서 우리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을 줘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야지. 사랑으로 결국은 우리를 회복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언약적 사상과 믿음을 가진 우리를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백성과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경과 문제를 이용하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박하는 마음을 하나님 답으로 주신 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2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2장에 말씀 주시고 4절 5절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저주의 신탁을 약속하셔요. 특별히 14절과 20절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5가지 주제로 정리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악이 항상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악이란 개념이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죠? 사탄이 이름이 대적자입니다. 사단의 무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로 보는 거예요. 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영접의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접은 100번 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영접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접의 행위가 뭐 해주는 거지요? 믿는 거예요. 자,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진짜 영접해서 생명이 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발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 삶이. 그래야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짜로 말씀 복음 받고 가짜 영접을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생명이 임한 사람은 영접했는데 뭐가 되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간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해봤잖아. 영접시켰는데 불신자야 여전히.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영접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왜 안 변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 못 얻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함이라는 분명한 회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뭔가 안 것 같아. 그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어느 한계 오면 떠나지요. 왜 그럴까요? 종교적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대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종교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 크리스찬의 악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부수적인 무언가를 보기로 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악은 번성할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종교화 되어진다면 14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한 주 내내 이렇게 하박국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올려줬던데요. 성경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이해될 겁니다. 14절의 말은 뭐죠? 결국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겁니다. 결국 이 땅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져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나대가 사는 길은 뭐죠?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악,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좀 안 하면 하나님 일이 안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좀 안 하면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은 안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야. 오늘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뭘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누리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죠? 비록 모든 일이 점점 악화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무슨 하시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뭐요? 그 모든 것 속에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다가 주변 열국들이 압제당하고 있냐? 알아요. 근데 망할 거예요. 또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득해질 거예요. 집 막 악해지고 악인들이 우리를 덮치고 너무 힘들어져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고.
그리고 20절에 말하죠. 자신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셔요.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계셔요. 변함없이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그 말은 뭐지요? 성전이 그때 뭐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요. 하나님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기준과 종교 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찔러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는 5번의 하나님 통렬한 비판의 시를 날리시는 것들은 이런 종교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 믿음들이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 자체, 어떤 단어에 매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세요. 남은 생을 두고 우리 승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와도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요.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면 그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좀 깊게 붙잡으시고요. 하박국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시는 묵상 속에서 주시는 삶의 답들을 찾아서 함께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좀 소통을 좀 하게 됐는데 많이 힘든가 봅니다. 상황이 지금 전쟁이 패전한 이후에 온 나라가 지금 뭐 너무 막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땅도 뺏겼지 뭐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가 뭐 2배 이상 폭등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정치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막 떠나가고 있답니다. 다른 나라들로 다 주변국들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도 많이 어려워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 거 어려워지고 자기도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서 다시 예레반 지금 아르마빌인데 예레반 수도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집의 환경은 지금 더 안 좋게 됐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기도하고 복음으로 서면 정말 가급한 사람 많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뭔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것들이 좀 있고 나타나지는 그런 삶들이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뭐해라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결론이죠. 우리가 듣기에 참 아마 은혜로울 겁니다. 3장 마지막 결론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회복을 굉장히 명쾌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비도시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는 명쾌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1장 2장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두고 많은 것들을 좀 점검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 정말 믿음으로 가감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즐겁고 정말 이 속 시원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큰 거장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1장이요 2장의 말씀을 잠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과 기도 속에서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고민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음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 믿음과 또 중요한 계획 속에 또 삶에서 드리는 또 예배와 말씀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점검되어지고 응답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